자, 사도신경 할 때 선생님 많이 틀렸죠? 미안해요. 자, 민찬아, 조민찬, 네가 지금 너무 시끄럽게 해갖고 선생님이 사도신경을 헷갈렸어. 예배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금. 쟤 떨어질 것 같아요. 쟤 잡아서 내려주세요. 나 민찬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래. 예배 안 드릴 거야. 그 상태로 조용히 있어. 여태까지 사도신경 외우면서 헷갈린 적이 없었는데 너무 신경을 썼나 봐.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여기 집중. 반짝반짝. 내가 어린이집에서 왜 반짝반짝 하는지 알겠어. 반짝반짝. 집중. 자,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은 에티켓이 있어요. 에티켓이. 뭔지 알죠? 옆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끔 도와줘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드리면서 서로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할 건데요. 자, 그래서 일어서. 자, 절대 선생님이 사도신경 하다가 틀려서 부끄러워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상당히 부끄럽군요. 괜히 딴 데 막 돌려. 야, 너 탓이야 막 이러면서.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돼. 내가 준비되면 돼. 내가 준비되면. 선생님이 틀린 게 너무 부끄러워서 괜히 민찬이 탓하고 있었어. 자, 여러분들, 자, 집중할 거죠. 우리 예배 다 집중해서 찬양 드리고요. 서로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 같이 모여 앉은 이 자리에서 함께 우리 사랑을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단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찬양단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자, 우리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우리 이 자리에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 한 가족인 거 알죠? 서로 환영할게요. 우리 같이 모여 앉은 이 자리 랄랄랄랄랄랄라 하나님과 같이 앉은 이 자리 랄랄랄랄라 주의 사랑 나누며 인사해볼까요? 안녕 하나님의 나라 꿈꾸며 기쁨을 드리자. 우리 같이 모여 앉은 이 자리 랄랄랄랄랄랄라 하나님과 함께 앉은 이 자리 랄랄랄랄랄랄라 주의 사랑. 자, 인사할까요? 안녕 주의 나라 기쁨을 드리자. 자, 기쁨으로 예배 드릴 준비 됐나요? 자, 우리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찬양 드릴게요. 하나님, 둘, 셋, 넷. 하나님 찬양해 나의 맘 가득. 하나님 향하여 나의 모든 것. 나는 작고 어리지만 누구보다 최고로 표현하죠. 두 팔을 벌리고 찬양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경배드려요. 두 팔을 벌리고 찬양합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나의 왕 찬양합니다. 찬양해 다시 한번. 하나님 찬양해 나의 맘 가득. 하나님 향하여 나의 모든 것. 나는 작고 어리지만 누구보다 최고로 표현하죠. 두 팔을 벌리고 찬양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경배드려요. 두 팔을 벌리고 찬양합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나의 왕 찬양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너무 많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 나를 통해 영화로우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 예 높여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세상 선포해 예 선포해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리 하나님 나를 통해 세상 축복 다시 한번 영화로우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 예 높여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님을 선포해 예 선포해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 나를 통해 세상 축복하시리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하나님 나를 통해 세상 축복하 나는 특별한 존재죠.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이 있어 믿음으로 시작 하나님께 영광 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데 하나님 크신 손에 난 평범하지 않아 그죠?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이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신 하나님께 영광 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데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들이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데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함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조용히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시 한번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한번 더 드리면서 우리가 이곳에 왜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선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기도할게요. 줌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또한 주님 대면 예배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좋은 날씨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마음껏 또한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맑은 공기를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저희가 살아온 것들을 다시금 되돌아봅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하게 하시고 앞으로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또한 교회에서 드리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희가 자녀된 자로서 부모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한 나오지 못한 또한 아이들 있습니다. 아픈 친구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는 또 모든 선생님들과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제 말씀 드릴 시간입니다. 저희들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게 하시고 오직 목사님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따라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비전 목장 모든 어린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어디 살펴보고 있죠? 그래요. 이제쯤이면 그쵸. 한 지금 2달 동안 사도행전 거의 보고 있거든요. 우리 함께 지금 사도행전 오늘은 몇 장? 9장입니다. 9장. 네. 사도행전 9장 펴놓기만 하시면 됩니다. 따로 안 하셔도 되고요. 9장 펴놓기만 하시면 되니까요. 네. 줌으로 예배드린 친구들도 성경책 찾아서 사도행전 9장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 민수는 딱 보여줬네. 민수 좋아. 준우도 한번 성경책 찾아볼까? 준우야? 좋아. 오, 옆에서 뭔가 바로 튀어나왔어. 준우야. 예휘도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들 다 찾았죠? 이제 지금쯤이면 눈 감고 참아도 사도행전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한 달째 하고 있으니까. 자, 오늘 사도행전 9장을 펴놓고 말씀은 좀 이따가 함께 읽어볼 테니까요. 여기에 집중해 봅시다. 목사님 여기 화면을 한번 집중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 말하는 직업이 있는데 4가지의 직업을 말할 거예요. 4가지의 직업. 이 4가지 직업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 4가지 직업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스포츠 경기 심판. 경기 심판이에요. 또 하나 또 띄워줄게요. 자, 그 다음 요리사. 2가지의 공통점은 뭘까요? 뭘까요, 지성아? 누구의 기쁨? 목사님 심판만 보면 화나는데? 공정하게 양심을. 그러면 다음을 한번 봅시다. 음식점 종업원. 좀 갑자기 생뚱맞아요. 그 마지막 운전기사. 양심 있는 사람들. 손을 쓴다. 심판도 손을 쓰긴 하죠. 예, 발로 뛰면서. 네. 머리를 써야 돼요. 매뉴얼대로. 자, 이 4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뭐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분들의 직업이 사라지게 됩니다. 뭐가 발달하면 사라질까요? 그쵸. 인공지능 AI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사라지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경기 심판 보다 보면은
요즘에 VAR이라고 알아요? 그쵸? 뭐예요 그게? 비디오 판독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정확히 보더라도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을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뭐 축구 같은 경우는 오프사이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 전에는 무조건 심판 말을 따랐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다시 녹화된 화면을 보니까 심판에 오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심을 줄여야겠다 해서 이제 비디오 판독을 들여왔고요. 더 나아가면 이제 심판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대체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벌써 테니스 경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글 아이라고 해요. 이글 아이? 그게 이렇게 위에서 그 카메라로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이 어디에 떨어졌는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니스 경기 같은 경우는 심판도 중요하지만 그 컴퓨터가 판독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나아가서 요즘에 여러분 요리를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라 로봇가 해주는 거 알고 있어요? 손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목사님 하나의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치킨 세 마리를 비교하도록 했어요. A, B, C 치킨 세 마리.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로봇가 튀긴 치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투표를 했는데 뭐가 제일 맛있었다고 나온 줄 아세요? 로봇가 튀긴 치킨이 제일 맛있대요. 왜 그래요? 왜냐면은 요리는 정확한 계량과 정확한 온도와 정확한 시간이 들어가면은 요리가 맛있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마 더 깊게 들어가면 사람이 만든 게 더 맛있겠죠. 하지만은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들은 커피를 못 마시지만은 저기 대학가 가면요 커피도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 이제는 로봇가 만들어준 커피도 있습니다. 되게 싸요. 900원밖에 안 해요. 아메리카노가. 네. 목사님 커피 하나 시켜 먹으려면 4,100원 내야 되는데 거기 가면은 900원짜리를 5번이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맛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굳이 4,100원짜리를 먹을까요? 그리고 요즘에 요리 친구들 또 운전하는 거. 요즘에는 테슬라, 그쵸? 테슬라 많이 유명해졌어요. 그냥 앉아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데려다 줍니다. 우와, 진짜 신기해요. 그리고 그래서 좀 있으면은 운전기사가 없이 그냥 택시가 왔다가 타면은 목적지만 입력해주면은 데려다주는 시스템이 벌써 개발됐는데 아직 상용화를 못할 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음식점 종업원. 요즘에 여러분들 며칠 전에 목사님이 그 뉴스를 봤는데 사람을 따라다니는 기계가 있는 거 아세요? 네, 사람을 따라다니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그 사람만 따라다닌대요. 근데 그거를 이제 무거운 거 쟁반 같은 거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올려놓고선 따라오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음식을 들고 따라와서 서빙만 해주면 돼요. 근데 이게 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점의 종업원이 없이 그냥 기계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도 주고 그럴 거예요. 저기 여러분들 유명한 아마존이라는 물류 회사가 있어요. 거기는 택배 이렇게 할 때 상하차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 로봇가 해요 지금. 그래서 인력이 대체돼서 많이들 직업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위에서 말하는 이 직업들만 사라지게 될까요?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은? 이거 말고도 많은 것들이 직업이 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대체되어서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우리 친구들이 살아갈 때는 여러분을 더 편하게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무섭게 살아갈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직업이 사라지기도 하지만은 없어지지 않는 직업도 있지 않을까요? 없어지지 않는 직업은 뭘까요? 아마 이런 거 AI를 만드는 사람들 또는 고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또는 이걸로 대체 못하는 심리치료사, 감정을 말하는 그런 심리치료사도 아마 대체 불가일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하더라도 절대 대체할 수 없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대체할 수 없는 건 이겁니다. 함께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우리 줌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하는 거 들려요? 우리 한번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나의 도구이다. 아멘.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AI 기술 로봇이 발달하더라도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하나가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은 어떤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체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불러주셨냐? 바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우리를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람을 세우심을 알라.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이 세상이 살기 편하고 이 세상이 보기 좋아지더라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복음이 없으면은 이 세상은 아무리 발전되다 하더라도 나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 가운데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그것을 배우게 될 텐데요. 오늘 그 시도에 누가 나오냐?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 많이 들었던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사도 바울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성경 인물 가운데서 아주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을 가지고 2000년 동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어떠한 말씀인지, 어떠한 내용인지, 어떠한 이야기가 들어있는지를 2000년 동안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읽을 성경책 가운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썼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의 말은 너무나도 놀라워요.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는 거가 무엇인가를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기독교를 조금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좀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 사도 바울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죽는다 하더라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 가운데 무엇이냐? 여러분들 스데반 이야기 기억나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돌로 던지기 전에 사람들이 누구 발 앞에 자기 옷들을 놔요? 사울이라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사람 앞에 자기 옷을 두고선 당신이 우리의 증인 되어 주십시오. 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신성 모독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입니다. 사울, 당신이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살인죄가 아닌 명예를 지킨 사람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면서 사울 앞에 그 스데반을 데려다 놓고 죽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십시오. 맞아요.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합니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무엇을 했냐? 대제사장한테 위임을 받았어요. 야, 사울아, 너가 저 멀리 가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잡아
옥에 넣어라. 너는 그러한 힘이 있으니 너가 그렇게 해라. 해서 뭐예요?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사울이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 놓고 옥에 넣고 고소하고 심지어 죽이는데 방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어느 날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출장을 갔어요. 무슨 출장을 갔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넣으려고 출장을 갔어요. 출장을 가는데 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놓는 출장을 해서 떠났어요. 그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다메섹으로. 근데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하늘에서 놀라운 빛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태우던 나귀가 깜짝 놀라서 멈추고 그 놀라운 빛을 본 사울은 눈이 멀었어요. 갑자기 큰 빛이 사울 앞에 비치니까요,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해졌어요. 뭐야 하면서 주저앉았어요.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나는 지금 당장 하나님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왔을까 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자 사울이 떨리는 목소리를 발했어요. 당신이 누구인데? 나는 당신을 박해한 적이 없는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러자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었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는 사울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치, 나쁜 놈, 감히 나의 제자들을 괴롭히냐? 하면서 혼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었으면.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바로 내가 박해하는 바 예수다. 나는 부활했고 살아있으며 내가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깜짝 놀라서 예수님, 정말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예수님, 정말 당신이 주님이십니까? 그 놀람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는 눈물로 회개하며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눈이 떠질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리 눈을 뜨려고 해도 눈이 떠지지 않았고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서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가운데 같이 동시에 어떠한 사람이 등장하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아나니아도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또 찾아가요. 아나니아야, 저기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 보면은 눈이 멀어 지금 슬퍼하고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다. 너가 가서 그 사울에게 기도해 줘야지 그 사울이 눈을 뜨게 될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당장 얘라고 그랬을까요? 얘라고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사울은 누구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가기 싫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다시 말했어요. 예수님이 아니다, 가라. 내가 그를 세웠고 그를 통하여서 온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것이다. 가라. 그래서 결국은 아나니아가 조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사울을 만나게 됐어요.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기도해주고 그를 안수해주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진 다음에 비로소 사울이 눈을 뜨고 앞을 볼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때 사울이 이야기했어요. 아나니아여, 내가 그동안 너무 큰 실수를 하였습니다. 당신이 믿는 그 예수를 나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겠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바뀌었냐? 이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곧바로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이렇게 선포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뭐야. 야, 갑자기 사도 바울이, 야, 저 사울이 왜 저래? 사울, 야, 저 사람 지금 쇼하는 거 아니야? 괜히 여기 모여놓고선 우리 붙잡아 가려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놀랐어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을 닥치는 대로 죽이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가 이곳에 온 것도 제자들을 붙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를 믿던 그 사람들을 죽이던 사울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구원자입니다 라고 말하자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사울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혹시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주는 그런 사람.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서, 여러분들 중에서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 없을까요? 이전까지만 해도 제일 믿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선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저 사람 미워? 싫어? 하면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야, 아나니아처럼 한번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 사람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면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겠구나,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 여기 있는 예배드린 우리 친구들이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울까요? 누구를 세울까요?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 어떤 사람을 세울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울까요? 하나님은 사울은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전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일인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울과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못할까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선택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으로 하나님이 세워주면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비전목장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목사님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요? 선생님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요? 아니에요. 목사님도 전하고 선생님도 전하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 친구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볼까요? 가거라 그는 이방 사람들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누구예요? 나의 이름을. 근데 누구 앞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 앞에 가서 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전할 사람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 비전 목장 친구들이 그러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욕하고 미워하고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귀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울도 했는데, 하다못해 사울도 바뀌어서 하나의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들은 벌써부터 잘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벌써부터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울보다 일이 바뀌어 바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우리 비전 목장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나요? 네. 목사님의 바람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20년 뒤에 TV에 나와서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시상식이나 어디에 가서 뭐 이렇게, 또는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같이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며칠 전에 혹시 유퀴즈 온 더 블럭 보는 사람들 있어요? 유퀴즈. 목사님이 그 프로그램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은 클립으로 가끔씩 보는 게 있어요. 네, 근데 며칠 전에 3,000원짜리 김치찌개 집이라고 있어요. 네, 우리 친구들 김치찌개 3,000원이면은 비싸요, 안 비싸요? 우리 친구들 생각해도 3,000원 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3,000원짜리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돈이 없어서, 또는 가진 게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떠한 신부님이 몇 년 전부터 3,000원짜리 김치찌개를 팔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미국에서 유학까지 한 좀 똑똑한 엘리트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가 갈 길을 다 제쳐두고 3,000원짜리 김치찌개를 통하여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그 자리 가운데서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었어요.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신부님도 저렇게 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저렇게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내가 그런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 우리 비전 목장 친구들이 그분처럼 희망을 주는, 더 나아가 거기에다가 뭐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담아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어주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줌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모두가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힘써 일하는 귀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친구들 여기 지금 한 25명 정도가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2명한테만 복음을 전해도 50명이에요. 그렇죠? 근데 3명한테 전하면 몇 명? 4명한테 전하면 몇 명이에요? 100명이에요. 100명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아 사도 바울처럼 집에 가서, 학교에 가서, 또한 친구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눈 감고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냥 평범하게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라올 건데,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세워요. 그렇지만 아무나 세우진 않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자들을 세웁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런 준비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아 사도 바울보다 더 큰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귀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모두 다 눈 감고 딴 데 보지 말고 눈 감으세요. 그냥 눈 감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사도 바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온 세계 가운데 정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비전목장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전하게 되는 귀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또한 부족한 것이 많이 있으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정말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세우심이 이루어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세우심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정말 대체 불가능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게 되는 귀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훗날에 어떠한 일을 하게 될지 정말 그 일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떠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자리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친구들이, 비덕목장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도 바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귀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 자리 가운데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자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준비해서 정말로 잘 준비하여서 훗날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되는 귀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집에 돌아가고 나서부터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더하며 나아가게 되는 귀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 오셔도 돼요. 네. 눈 감고 목사님 축도하겠습니다. 자, 모두 다 눈 감고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정말로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아 온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게 되는 비전목장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친구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광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 되게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난 저번 주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안다. 손 들어봐. 난 저번 주 외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안다. 얘기해봐. 어딘데? 어디야? 얘기해봐. 안 되매. 아, 뭐야?